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꽃들이 피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참교회를 위해서 또 이 모든 교회들 주님의 나라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 엄마가 비록 다리가 아파서 앉아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번쩍 일어나서 뛰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네. 보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걸어가서 언제까지 천국 가서 같이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인커리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들 서로 보시고 서로 인커리지 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인석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노래를 못해서 그냥 있었는데 오늘 유달리 안미숙 전사님 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사실은 좀 감정을 절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올라와가지고 좀 부끄럽게 보일까봐 너무 참 찬양의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우리 박수 한번 좀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갈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갈 참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미숙 전사님이 제가 교회 이번 주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참교회가 나아갈 길 하여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어요. 그 포스터에는 여러분 참교회가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숙 전사님은 캐치하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쓰는 영어 이름 참이에요. CHM. 그래서 저는 전사님에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CHAR자를 넣어서 참으로 해서 보냈는데 혹시 전사님이 타이포라고 생각하셔서 버스가 그렇게 만드셨나 생각하셨는데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R을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번에 참 사이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저의 그 나눔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나눌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에도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참교회입니다. 여러분 참교회가 에버린교회 연합한 지 올해 9월이 되면 10주년이 되는 걸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러셨군요. 저는 7월에 이제 다음 주제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계획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과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연합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걸 제가 약간 좀 놀랐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당시에 지금 이 자리를 렌트로 사용하고 있던 모자이크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연합하기를 많이 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교회 교인 중에서 2명이 연합위원회에 그 허락도 받지 않고 모자이크 교회 사람들하고 서로 연락하고 접촉하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그 당시에 저희 연합위원회에서 에버윈 교회를 우선 협상 대상 교회로 정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을 모자이크 교회 담당 장로님이 들으시고 그 당시에 그분이 휴가 중이셨답니다. 급히 휴가에서 돌아오셔서 참교회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들었고 또 모자이크 교회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참교회 교인이 한 20명? 18명. 미안합니다. 20명이 채 안 됐고 그 당시에 모자이크 교인 이 2층을 쓰던 분들이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당연히 참교회 연합은 모자이크 교회와 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로부터 여러 번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연합을 준비하면서 요하는 가운데 결정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와 연합을 진행하더라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연합을 진행하려는 기록을 기록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에버윈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석열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상적인 절차, 정상적인 소통 외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내 말대로 18명밖에 안 되는데 꼴랑 18명에서 뭐 조건이 있어야 되나 싶은데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목사님에게 따로 연락드린 적은 없고 참교회와 윤석열 목사님도 에버윈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교회가 연합이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좋은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환경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실행하지 못했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다면 이 또한 무엇이고 제가 아까 찬이라고 표현했던 매력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연합된 교회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신앙의 환경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코비드-19이라는 그런 바이러스 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상 예배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를 들어갔고요. 또 그러한 심한 바이러스의 환경에서도 참교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으신 역할을 감당하며 지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좋아질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악한 영이 극성스러운 개입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을 경험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로 고통의 시간을 기꺼이 보내고 이 자리까지 함께 오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된 교회 이름으로 성도님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실행하는 오늘의 성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출발을 하였습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성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어려운 고통을 넘어섰으며 한국의 정치인들의 정당 연합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교회 말을 실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오늘의 신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교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뜬금없는 퀴즈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평소 금요일날 셀폰만 들고 오는데 제 자리에 보면 백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퀴즈 문제를 뜬금없는 퀴즈 문제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문제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요? 두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뭐라 하지요? 네, 맞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여섯 번 제가 했다가 성품 꼭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불미움을 당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문자적인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한자로 저와 같이 씁니다. 앞에 글자는 가르칠 교, 저희가 보통 교육하다 할 때 그 저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은 회자인데 모을 회자입니다. 즉 가르칠 교와 모을회가 모여서 두 글자가 모여서 가르침을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윤례를 배우며 신앙생활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참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참교회는 이미 조직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몸에 문신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아주 밝게 붙이시는 우리 목사님 같은 헤어스타일에,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까꾸리형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머리에 얼른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조직이란 말의 뜻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조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윤례를 배우며 신앙생활의 공동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로서 모인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참교회는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문신을 하신 분들과는 문신을 하신 분들의 조직과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분명히 다르지만 참교회는 이미 조직이어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의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조직으로서 참교회 교회 주권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 입술로 고백도 하였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영토는 그 나라가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땅과 공간을 말하고요. 국민은 그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주권은 그 나라를 독립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교회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상품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제가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잘못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이 국가의 3대 요소에 먼저 대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모르고 이걸 눌렀습니다. 그래서 남겨있는 카드 교회의 3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기다려 말씀하시죠. 교회의 3대 요소는 교인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문제적인 공간, 교회 건물을 말하고요. 교인은 바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의 3대 요소 중에서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이 천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니라고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저 자신은 입술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저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요. 또 내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정으로 천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에게만 있는 상황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을 말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많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교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도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야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람들의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혹시 제가 표현하는 말과 소리의 차이를 분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때는 말이 되고 어떤 때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최진석의 목소리가 듣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상품이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듣기에 안 좋은 목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좋다는 의미는 그 목소리에 좋은 내용과 의미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최진석의 목소리가 좋다고 하면 그냥 그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듣기 좋다는 것이지 그 소리의 내용이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감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그냥 소리로서의 좋다는 것이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배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있죠. 여러분, 개 기르시는 분 계시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개가 아무리 예뻐도 개가 짖는 소리가 저 소리 너무 내용이 좋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그냥 개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말과 소리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건 저의 개인의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정의에 대한 담론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빛 일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수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도 정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했었는데, 분명한 정의 개념은 제가 갖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드는 느낌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인과 일반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매력적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그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표현에는 더욱 많은 공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생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언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또는 누군가를 보호해야 할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교회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소리에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픔을 겪었던 성도님들이 공정하지 못해서 혹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때 아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출발이 또한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일부 사람들의 왜곡된 주장만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커다란 인격 침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와 정의에 대한 외침은 이미 그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었으며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과 정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귀에 듣기에는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해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공의와 정의를 사람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의 정의 또는 공정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믿는데 저의 생각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신앙 여정에서 참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었다면 그분의 계획하심과 방법으로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저의 신앙의 결혼을 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경험을 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앞에 놓인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소리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낙담하여 그런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교회가 뭔가 잘못이 있는 생각이 들어 신앙생활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 같은 예민한 주제로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 노력하며 그 악한 영이 무작위로 던지는 언어의 소리에 많은 교인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시험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유혹의 언어에 아주 잘
교회 목사님이신 윤석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잘 정리된 것 같아도 그런 잘못된 유혹의 소리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하며 시험에 들고 낙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많이 듣고 자진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위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곡되어진 상황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그 소리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과정을 넘어서는 선한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관계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긍정의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과 관계의 끈을 맺고 있는 가족들과 신앙의 지체들에게 공유되어져서 참된 교회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율례를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청교회가 되기를 많이 소망합니다. 이번은 10년을 넘어서입니다. 오래전 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넘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이 교회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교회 건물을 잘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 건물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짧게 쓴 내용에도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부상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셔야 하는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1층과 2층의 예외 공간을 바꾸는 논의를 강의원들과 EM 스태프들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을 하는 자리에 EM 스태프 중에서 거기에서 온 중에 안승현 청년과 나채원 청년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편안하게,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라는 의미는 나이 든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그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표현하였는데 저는 그들의 의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활발한 의견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교회의 한 특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EM 스태프와 다른 EM 스태프들, 전사님들과 강요원들이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그 의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EM 서비스 2층에서 금요기도에 드릴 때였는데 그때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승현이, 채원이, 레이첼, 그다음에 채웅이, 제프리 이렇게 아이들이 찬양을 당시에 인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제프리의 어린 시절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던 다른 아이들은 그들이 걸음마를 아장아장 할 때부터 보아왔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저로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부모 세대를 신앙으로 인도하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들이 성장한 교회에서 그들의 믿음의 후배들을 섬기는 제가 꿈꾸는 신앙의 교회를 실현하는 참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마지막 날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 중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내용처럼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목사님 아니시고요. 전사 목사님 아니시고 교회 분들보다 나이는 좀 더 들었지만 어쩌면 철이 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인데 이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에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환경을 소유하고 누리는 생활로 나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중한 아이들의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로 직장에서의 그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또 연인과의 아픔으로 인해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려운 과정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의 삶의 행장을 통해 신앙의 계대를 이루며 그 자녀들의 후대들에게도 신앙의 자세를 이어주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참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계대를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계대는 그냥 내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 자녀도 교회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삶의 양식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계대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가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유럽 교회의 몰락은 물질적 풍요에 따른 세속화,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그리고 국가 교회 제도에 따른 교회의 영적 안일함과 타락이 겹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면서 교회가 성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럽 교회의 모습이 그들만의 상황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유럽 교회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현재 유럽 교회의 퇴폐시킨 단계에 와 있으며 양적 성장에 취해 본질인 소통, 도덕성, 차세대 교육을 놓친다면 유럽 교회처럼 예비당이 비어져가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쇠락하고 변질되어진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전사님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삶의 환경에서 적용되어지고 조금은 불편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나눌 수 있다면 신앙의 계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믿음의 손자들인 부모들이 그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갔던 부모들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의 방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교회의 건물을 물려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믿음의 이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신년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과정과 환경에서 만나게 될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기쁨과 축복의 환경을 만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환경을 많이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만나야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픔의 시간에 여러분의 등 위에서 교훈의 성질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통의 시간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일상으로 남겨주어 믿음의 성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를 실현하여 또 다른 신년을 준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냥 영어로 써봤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조금 익숙할 수 있어 우리가 미래를 한번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영어로 써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되돌아라. 내가 이 다마스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윤동훈 목사님을 통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내용에 잠깐 소개하는 게 있는데요. 반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 이는 죽음과 사탄의 세력,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의미하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결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지난 몇 년간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지셨었나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왜곡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지체로서의 믿음의 기쁨에 넘치는 신앙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악한 영혼 절대 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또 교회에 속한 지체인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악한 역할의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의 고백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모범 답안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길에서 그도 좌절의 자리에 서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그의 아픔을 일으키는 자가 최신속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문덕열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자주 반복되는 내용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목사님께서 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자주 설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 내용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뼈대이고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야 그러한 유혹의 소리에게 시험받지 않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번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설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교회 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저희 아내가 저보고 끝나고 나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짜고 치는 교수 같아. 여러분 저는 교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더 많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저희 교회에서도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왜 많이 가잖아요. 하는 걸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내용이 제가 노예에 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안노예 목사님은 천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대우를 못 받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니요, 이렇게 목사님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 노예 자료를 열심히 보내신 분께서 그 내용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하시는 거에 대해서 있고 이유는 또 기억하시고 삶에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신앙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교회가 과거의 복귀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죄악 하나하나를 쓰지도 않으시고 용서를 허락하시면서 그 죄악 과거로부터 자유함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 하나하나를 이루시던가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악에 항모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연합하여 10년을 달려온 천교회가 이제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10년의 출발의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갖게 될 수 있는 각종 환경에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네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근거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천교회와 너희 성도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겠노라에 확신을 갖고
이래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선한 믿음의 환경은 온전히 소리하고 누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기쁨에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 신앙의 세계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에게 매력 넘치는 선교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새로운 10년의 출발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어떻게 전문 대화하신 분인데 대화해 주신 말씀이 정말 어제 이렇게 딱 봤는데 목사님을 모실 때는 그분이 장례식을 치르실 때 그 말씀 전부 계속 남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저희 따님이랑 아빠를 보낸 모든 가족 가운데 이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하게 소중한지 또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참교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가족이고 주님께서 모아주신 공동체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저희의 장례식장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교회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 딱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어떠십니까? 퀴즈는 아닙니다. 저는 3분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집겠다. 그렇죠? 가족들 또 함께 모여서 또 저는 교회 하면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서로 자랑하는 시간 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 이렇게 했는데 너도 앞으로 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우리한테 항상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또 나온 찬양은 제가 부르는 것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 하나도 여러분 서로를 봐주세요. 얼굴이 하나십니까? 갑자기 같이 반짝거리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참교회에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참 철수를 가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을 하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내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은 결로 항상
같이 밝은 얼굴을 서로 나누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에 우리 공동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 끝난 후에 기도 하시고 들어가시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도 함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영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받으러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길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도 함께 주님 따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고통받으러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